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 가지로 소망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어야 될 그런 비전과 꿈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른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는 데서 여러분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나가는 게 1절로 7절, 그다음에 8절로 14절, 15절로 21절, 그 다음에 22절, 24절.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총 몇 개가 나오나 보십시오. 약 한 4토막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읽겠습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에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제 진입해 들어가기 전에 신중한 모드를 보이는데 그 땅에 대한 정탐을 한 차례 한다는 거예요. 곧 뭐냐면 전쟁하기 전에 첩자를 보내서 그 땅의 상황, 그 성의 상황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걸 먼저 한 거죠. 아주 신중한 태도이고 아주 전략가다운 태도이고 장수다운 태도이고 그리고 지휘관다운 태도라 봅니다. 무턱대고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상황을 파악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긴 하는데 믿음도 믿음으로 항상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만은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주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을 때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혜가 발휘되어야 되고 또 경험과 지식이 거기에 수반되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정탐꾼 안 보내고 그냥 무작정 그냥 진입해 들어가도 상관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여호수아는 그 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먼저 하는 거 보면 참 규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 정보를 가지고 가는 거하고 바른 정보,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가는 거하고 무턱대고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지도자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지혜로운 태도와 자세가 수반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무작정 그냥 진군하고 바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사흘 동안 준비할 기간을 주고 지도자들 준비시키고 백성들 준비시키고 그리고 약속했던 두 지파 반에게 무장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상당히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세잖아요. 그럼 또 그다음에 그 많은 백성을 어디론가 이동하게 하고 할 때는 정말 더더욱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모든 걸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 나가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어도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좀 아까도 제가 끊어서 읽어 있지만은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이 부분들을 한번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정탐꾼이 여리고 성읍을 먼저 정탐하러 들어갔고 들어가서 그곳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됐는데 그만 그들이 들어간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수색이 들어왔고 그들을 체포령이 떨어져서 잡으러 오는데 여호수아의 이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이 이 사람들이 누군 줄을 알아보고 감춰주잖아요.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수색하러 온 사람들의 방향을 다른 데로 빼돌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8절부터 13절, 14절까지 가면 뭐냐면 이제 이 라합의 기지와 이런 것이 무엇을 위한 건지를 알 수 있어요. 라합이 왜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지켜줬는지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와 그의 아버지 집 모든 식구들이 다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하여 가족의 생명, 그 가정에 속하여 있는 식구들 생명과 함께 가축들의 생명을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모든 사람은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아서 어떻게 살 궁리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라합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살 길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나, 이거를 파악한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예요. 예, 그래서 그는 아주 사생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인데, 내가 어차피 그냥 놔두고 있으면 그냥 저 전쟁에서 맞아 죽게 되고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백성 편에 서면 내가 살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편을 택한 거예요. 그 목적이 그대로 14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이하 이야기에서는 라합이 정탐꾼들과 헤어지면서 증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증표를 구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창에서 달아 내려주고 그 증표로서 이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그런 모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도 면밀하게 아까 추적해러 왔던 사람들이 성문 바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돌아가도록 하는 아주 주도 면밀한 작전을 짜서 보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로 24절을 보면 그들이 무사히 여호수아에게까지 돌아가서 정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크게 네 가지 커다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두 명의 정탐꾼은 성경엔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요. 라합이나 뭐 이런 사람 이름은 나오는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정탐하러 간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쉽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무명의 정탐꾼이지만은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의 말에 명령에 순종한 거죠. 그렇죠? 보십시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름 하나 나오지 않아도 정말 순종하는 일에 아주 잘 해내고 있죠. 자, 오늘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가서는 유숙을 하죠. 유숙한다는 건 뭐예요? 머물러 잠도 자면서 먹으면서 정보 파악하려고 들어간 자리를 말해 유숙한다. 그러면 그곳에 누구 집이라고 했나요?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정탐꾼 1절에 보면은 그 땅과 그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그랬어요. 기생의 집.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기생집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뜻 보면은 좀 나쁜 집 같고 좀 그런 집 같지 않은 태폐업소 같은 데 같잖아요. 그러나 당시로 보면 그냥 여관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뭐랄까 사막을 오고 가면서 하는 상인들이 드나들면서 어느 성에 들어가면 어느 곳에 가서 머무는데 여관같이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밥도 먹고 이렇게 접대도 받는 자리가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그래요. 성벽 위는 어떤 곳입니까? 성 안에 있으면 바깥 사정이 안 보이잖아요. 성벽 때문에. 근데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었대요. 성벽 위에도 집이 있는 거 보면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성 안에 안전하게 있는 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들이 와서 공격하고 불화살을 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집인데, 이 여인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면서 세세한 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라합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특별히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드나들 수 있는 자리예요. 기생의 집이요. 뭐 주막이라 그러면 나그네들 드나갈 수 있는 거고 장사꾼도 드나들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의심을 좀 덜 받겠죠. 낯선 사람이 오면. 그렇죠? 그런 데에 들어가서 유숙하러 간 것이에요. 아주 정보 파악하기 좋죠. 또 여기저기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곳이니까. 아마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을 기생을 그냥 무슨 뭐 아주 음란한 짓을 하는 그 창녀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집에 이들의 목적이 몸 파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땅에 정탐을 하러 갔다는 거면 정보를 파악하고 그 땅을 탐문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자리예요. 거기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고 정보가 오가는 자리고 외부인들이 드나들어도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죠. 물론 호텔이 있었으면 호텔에 들어갔겠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는 그렇게밖에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그 두 사람이 와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알아보고 파악하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표현해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정보원도 아니고 왕의 신하도 아니고 군사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명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목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곁에서 이렇게 살펴봤을 수 이 사람도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죠. 그 정탐꾼을 알아차렸어요. 왜 왔는지도 알았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눈이 반짝반짝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나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 고발하는 사람, 이 사람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리고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찾아서 체포하려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정확하게 딴 데로 가지 않고 라합의 집으로 오잖아요. 그죠? 뭐 전체계 수배령을 내린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냥 라합의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럼 굉장한 위기감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에게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숨기고 감추고 뭘 정탐하듯이 그렇게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과연 알아볼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살이를 지금 점검하러 왔다라는 걸 알아볼까? 여러분 창세기 13장인가요? 보면은 13장이 아니죠.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땅을 방문했을 때 못 알아봤어요. 그죠? 못 알아본다고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본 자가 있었다. 그는 왕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아마도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발각당한 하나님의 정탐꾼들, 하나님이 보낸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자기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질 않아요. 지금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로 숨겨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하지도 않아요. 도망치는 것도 아니요. 지금 완전히 누구요? 기생 라합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숨김을 받고 감춤을 받고 있는 입장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2장의 주인공이 누구로 볼 수 있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2장의 주인공이다 그러면 라합인 거예요. 그렇죠? 정탐꾼들은요 지금 말이에요. 뭐랄까요? 자기네들이 능동적으로 뭘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컨트롤해 주거나 아니면 리드하는 건 바로 라합이라고요. 자, 그 라합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리드를 하나 보세요. 왕이 보낸 사람들, 체포령이 떨어져서 바로 라합의 집으로 막 사람들을 보내서 왔잖아요. 그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으니까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왔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숨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 어딨냐 하면서 수색을 할 때에 이 여인이 하는 행동 보세요. 이미 그는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감췄다 그러고 그때부터 이 여인은 자신이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죠? 목숨을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상대하는 가장 높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자기네 나라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보낸 사람을 지금 거짓말로 속이고 있어요. 자, 뭐라 그러냐? 절반은 거짓말이고 절반은 사실이에요. 어떤 거냐? 맞다. 그 사람들이 왔었는데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알죠.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 알죠. 왔었다라고 인정한 것까지는 진실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짓말이 뭐가 있냐면 성문이 어두워서 성문 닫을 때쯤에 그들 갔다는 거예요. 안 갔잖아요. 자기 집에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갔는지 모른다. 알아요. 자기는 지금 어디다 두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잡으러 온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목숨을 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말이야?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이걸 어떻게 교회가 좋다고 말해야 되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 백성이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를 소속하고 있었던 나라, 백성, 그 땅을 지금 배신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여기 거짓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뒷면에 뭐가 깔려있어요? 자기 왕에 대한 배신도 있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게 백성인데 충성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까지 좀 굉장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대하여 성경은 한 번도 정죄하지 않아요. 라합이라는 여인의 기생이라는 것도 정죄하지 않아요. 하찮게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왜 이 라합의 이야기를 썼는가? 라는 것도 이 정탐꾼에 대해서는 이름도 안 쓰는데 이 라합이란 여인에 대하여 왜 쓸까?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 느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라합이 나중에 다윗의 자손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다윗이 나오는 그 집안의 할머니. 그렇죠? 증조 할머니가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려요. 그것을 하려니까 지금 아마도 이 사람을 여기에서 등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정말 어렵게 목숨 걸고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해 들어오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지금 하나님은 다 진멸할 작정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에요. 거기서 진실을 말했든지 거기서 충성을 했든지 거기서 그 여리고 임금에게 완전히 말해요. 수족이 대해서 일을 했든지 어쨌든 그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심판받아야 될 우상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치워야 될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백성 속에서 살아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는 나중에 따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왜 이러는 것인가를 이해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정탐꾼을 찾으러 수색하러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짓말한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편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승장구하고 오는 것을 볼 때에 이 땅도 이제 곧 사라질 거라는 거, 무너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살 길을 찾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존의 문제 앞에서. 지금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정말 갈등할 수도 있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나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면. 근데 지금 그 여인은 그 무너지고 사라지고 이제 심판받고 이제 멸망받을 땅에 대한 미련을 버렸어요. 그 땅에 대한 충성심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여인의 표현대로라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위로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일을 이루려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라합은 지금요, 목숨을 건 결단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주고 접근해 주어야 할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저는 지금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을 지금 권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다.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라합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죠? 굉장히 불안하죠. 왜 불안하겠어요? 크게 봤을 때는 이 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거라는 큰 불안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 불안함이 있어요. 세 번째는 더 구체적인 불안함이 있는데 내가 지금 왕을 속이고 있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딴 데로 돌려서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거예요. 이런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모든 불안함을 커버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 백성에게 선대하여서 와지는 그런 반대급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인하여 얻어질 자기에게 와질 그러한 귀한 반대급부, 상급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건 구원이에요. 그건 구원이에요.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여서 이렇게 하는 행동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핍박받는 여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집안에서 핍박받는 여인이 어디 시장 갔다 온다고 갔다가 예배드리고 시장 봐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절반은 시장 본다는 게 맞는 거지만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게 주목적이었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가정을 구원시켜가는 과정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고 그런 예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라합의 심정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불안해했던 이 라합은 그 불안에 대하여 어떠한 것들로 지금 정탐꾼에게 표현하나 보세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안다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면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보세요. 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으면 자기네들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먼저 살던 사람들인데 다 쫓겨나든지 죽을 거라는 걸 알자는 불안하죠. 두 번째 보세요. 가나안 주민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은 상황이에요. 아니, 주변이 다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같이 불안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있었던 그 놀라운 일 있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이더라. 그런가 하면 저 강력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족 속에 시온 왕 또 바산 왕 옥 이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켰대더라. 그 소문이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문은 정말 사람의 발걸음보다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실체의 역사가 자신들에게 눈앞에 펼쳐질 때의 지기보다 소문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이들은 벌써 그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전화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편지를 누가 써보내서 이런 거를 알려주지도 않았을 테고. 정말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의 물을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40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알고 있을까? 그리고 저 얼마 전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고 그 백성들을 진멸하여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 이거 최근 역사예요. 40년 전 역사도 알고 있고 최근 역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가는 데마다 행하는 것마다 그 길 막는 자마다 다 멸망당하는구나. 홍해물도 갈라놓고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아느니까 그 하나님 두렵고 그 하나님 앞에 떨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아주 굉장히 마음에 긴장감이 드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라합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 같았어도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남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 가족 전체를 살리고 구원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가족 전체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길 바랍니다. 또 라합은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것으로서 표현을 할 때에 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앞에서 지금 이 정탐꾼 두 사람은 이 땅 사람들의 사정도 알고 말도 들어서 알지만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아주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이 두 가지 근거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 또한 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처럼 진멸할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걸 안다는 건 이건 굉장한 감각 아닙니까? 예? 미리 아는 거 있잖아요. 미리 아는 거. 물론 결론 지어진 일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만 알고 있지만은 라합은 벌써 내다보고 아는 거예요. 약간 선지자적인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멋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긴가 민가 뭐 퍼센트가 50% 50%다 굉장히 애매했을 거예요. 그런데 100%로 믿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거라는 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100%.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에 막히는 자들, 막는 자들은 다 죽는다라는 건 아는 거예요. 100% 믿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인이. 그래서 담대하게 모든 사람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간담이 녹았다 할 때에 여리고 백성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 놀라운 깨어있음이 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멸의 소식이 전해짐으로써 정신 잃고 두려움에 빠질 때에 라합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정탐꾼은 기회죠. 기회. 절호의 기회죠. 자기 집으로 온 것이 너무너무 행운이죠. 기생집이 자기네 집만 있었겠어요? 그죠? 유숙할 집이 자기네 집만 있었겠냐고요. 여러 집이 있었을 텐데 자기 집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왔다죠. 내가 이 사람들을 무슨 수를 써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보내주고 약속을 받아야겠다라는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거는 모험을 한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살까 이런 걸 궁리하지 않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요. 단순히 그런 소식만 전해 듣고도 간담이 녹아내린 이들도 있는데 오늘 성경 표현을 보면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말 다 간담이 녹았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보면은 100% 다 간담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 심겨움이 느껴졌겠어요. 자, 그때의 이 여인은 이제 이 살려주는 이 보호해서 볼내주는 이 정탐꾼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한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죠. 지혜롭죠. 그냥 대충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해 손가락 걸고 약속해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그 증표를 내놓으라. 그러면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뭐냐? 증표 내달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손자, 손녀, 무슨 뭐 조카 뭐 다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무슨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겠고 다 그 가족들 전체를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좀 너그럽게 진실하게 또 인자하게 대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정탐꾼 두 사람이 약속합니다. 약속하죠. 라합이 요구하는 거. 왜?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을 누설하지 않고 비밀로 지켜주는 대신에 자기들은 가서 여호수아에게 그거 보고하고 그렇게 그날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에 살 때에 자기들을 창문에 내려보내 주려고 줄을 내렸는데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놓으라고
그리고 그날에 너희 식구들 전부 다 너희 집안에 있으라고. 만약에 집 바깥에 나갔다가 전쟁 중에 죽으면 그 핏값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로 돌릴 거고, 만약에 너희 집에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 갖고 너희를 죽이면 그 핏값은 우리가 받겠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너희 집안에 있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이 소리거든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한 다음에 맹세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딱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는구나.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제 부정적이고 윤리적으로 벗어난 거짓말도 있지만,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나 요새요. 좀 어떤 생존을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들이 있는데, 물론 거짓말이란 그 자체는 썩 좋은 수단은 아니에요. 언어 수단 속에서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무슨 위기 모면과 뭐 그 순간의 모면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악의 없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그가 선하게 대답해서 이 사람들 여기 있어요, 내가 잡아놨어요 하고선 고발해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 왕이 잡아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정탐꾼도 죽임 당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여리고 백성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임 당하는 거죠.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다 멸망당하여도 정탐꾼 두 사람 살려보냈으니까 살아났고요. 생명이고요. 자기네 가족들, 아버지, 형제, 자매들의 모든 식구들 다 살리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죠. 하나님 계획 속에는 살려냄이라는 게, 이 여리고성이든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려냄이라는 게 없어요. 다 진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으로 인하여 이 라합의 집안이 살아남게 된 것은요, 본래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계획 속에 들어있지도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정탐꾼 보내면서 너희들 그 가정을 살려주고 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슬며시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길 원했지, 이런 일에 얽혀서 이렇게 살려내는 가정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역사라는 것은요, 순간순간 만들어져요. 그 만들어질 때 선택은 누가 해요? 그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데 목숨을 걸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금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짓말인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정상 참작을 하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리적인 문제에 여기서 저는 판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마음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그가 예뻐서도 아니에요. 공을 세워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 이방 땅에 있는 여인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땅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만 듣고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40년 전에 이룬 일, 최근에 한 일, 이런 일을 보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게 된 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여인이 구원받은 이유는 거짓말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탐꾼 살려준 것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라합의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이요, 정탐꾼을 살려보내지도 않았을 것이요, 살든지 죽든지 그냥 먹고 마시자 하면서 지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 생겼고,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뭐랄까요? 나의 믿음에는 정말 삶의 큰 어떤 획기적인 변화와 획을 긋게 하고 전환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는가? 여러분, 나의 믿음 생활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생이 확 바뀌고 방향이 달라지고 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라합이 말입니다. 정말 사생결단하듯이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했을 때에 주어진 게 가족 구원이잖아요. 가족 전체의 구원을 이루어냈잖아요. 멸망의 포구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가졌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적용할 수 있는 도전을 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셔서 정말 라합과 같은 이런 결단을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본 경험을 한번 가져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어느 때에 내 믿음의 결단이 나의 삶에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적용해 볼 게 있다면은 가나안 땅, 특히 여리고 백성 첫 번째 성이잖아요. 이거는 아주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성이에요.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마치 이 정복하는 성조차도 하나님 것으로 삼는 거 보면은 우리는 이곳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거였어요. 그러면 라합도 원래는 어디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 그렇죠?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모든 거 무엇도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무엇도 하나 임의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라합의 가정에 그 모든 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것에 속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의 결단과 그 여인이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해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믿음이 결국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는 살아서. 딴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거고 딴 사람들은 다 죽어서 그 재산과 그 모든 기중품들이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가는 거지만은 이 여인은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그 영원히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하나님 것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 가끔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적용하곤 하는데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라합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몫으로 정했던 하나님의 소유물로 정해졌던 그의 재산이나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지금 그 여인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섬기는 자리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원하는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 그의 생명도 보호해 주셨고 재산도 보호해 주셨고 가족도 보호해 주셨고 모든 그의 삶의 권리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지파에 이렇게 편입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아주 복을 받은 여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서 라합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라합을 통해서 생각한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에 조금 적용해 보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여인이 출현했고 이 여인이 결국에는 다윗 왕가를 세워내는데 한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고 그 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데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하는 여인이 지금 여기서 선택받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여인으로 편입이 되는지. 다른 지파도 있잖아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 2장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호수아 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위기 앞에서 또 전쟁 앞에서 행동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